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하게 되든지 그렇지 않고 감옥 안에 갇히게 되든지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잘 살펴보았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성도의 삶의 방식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이 땅을 제대로 바르게 성도답게 살아가야 한다고 살아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여러분 바울이 성도에게 기대하는 이 삶의 방식과 모습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생활하라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 국민의 의무나 권리를 행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보다 간결하게 번역하면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답게 생활하라,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권면은 그리스도, 즉 예수의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복음이 일치하는 생활을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지역 당시 그 지역이 어디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속이 어디인 것이죠? 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으니까 소속이 로마 소속인 것이죠. 로마에 속한 나라나 지역은 누구나 누구에게 충성하고 어떤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고 로마의 법을 따라야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권면,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빌립보 성도들이 로마의 법을 지키고 따라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선명하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동시에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서 그 삶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충성스럽게 지키고 따라야 할 그 말씀임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복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성도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먼저 무엇이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경험이 옳다고 믿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말씀하고 복음이 원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도 내려놓습니다. 나의 확신도 내려놓죠. 나의 판단,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과 마음을 맞추듯 뜻을 같이하여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중요한 모습이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의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참 감사한 제목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이 구역장 모임을 이 화요일과 이 수요일 저녁에 2번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요일 날 모임에 딱 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화요일과 수요일 2번 모인다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염려가 있었냐면, 화요일 날 이렇게 모이는 그런 분 중에서 혹시나 수요일 날로 오시고 그렇게 되면 화요일 날 모임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마음으로 제가 화요일 날 본당으로 딱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평소보다 많이 왔어요. 네, 아무도 안 놀래요. 그냥 저는 깜짝 놀라고 사실은 너무 감격했습니다. 참. 그런데 한편으로 수요일 날은 몇 명이나 오실까? 이런 걱정이 또 되는 거예요. 참 연약하죠? 네. 이렇게 하면 많이 올 것이다. 막 사역자들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막상 그때가 되니까 너무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날이 왔습니다. 수요일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을 예상하고 이 중예배실에서 모임을 하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교역장님들이 몇 분 안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사역자에게 이게 몇 개 테이블 치워야겠다고 그래서 이제 테이블을 치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니까 한두 분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 다시 테이블을 이렇게 옮겨 주십시오 하면 원래 있던 테이블보다 한 테이블을 더 이렇게 설치를 하고 같이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나와서 함께 구역장 모임을 했는데 몇 분 정도가 오셨는지 아십니까? 네, 20명 정도가 되는 구역장이 여러분 이 저녁 시간에 오셔서 함께 이렇게 둘러앉아서 저와 1시간 가량 이렇게 구역 모임을 위한 그런 나눔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시간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이것이 정말 교회를 위한 일이고 정말 복음을 위한 일이고 성도들을 위한 일이라고 결정을 하고 함께 힘쓰고 연합하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쓰기를 여러분 촉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여러분 정말 힘을 다하고 애써서 함께 연합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채우고 나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연합하고 하나됨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신 영광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성도가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구조이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참 이상하게 경제적으로 성장이 있고 문화나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선진국이 될수록 사회가 어떻게 되죠? 나뉘어집니다. 대립하고 분열하고 다툼과 분쟁이 더욱더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가족 사회에서 핵가족으로 바뀌고 경제의 성장과 여러 발전들이 있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부요와 풍요가 우리 삶에 찾아왔는데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 곳곳에 분열과 대립과 갈등이 크게 달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시대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이 얼마나 적어졌는지 모릅니다. 다 무엇을 통하여 소통을 하죠? 휴대폰으로 소통을 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좀 보고 소통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휴대폰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 집안에서는 요즘에 문자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네. 네.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하고, 네. 문자로 하면은 대답을 한다고 하니, 여러분,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얼마나 적어진 우리 시대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그냥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다릅니다. 교회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사실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온갖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죠. 그럼에도 복음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기를 힘씁니다. 한 뜻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협력하고 연합하는 것, 이것이 교회이고 교회의 생명력의 핵심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를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힘써서 만나야 하는 것이죠.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 맞추고 받아내고 연합하는 그런 과정이 쉽겠습니까? 정말 많은 수고와 아픔들이 있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서로 결혼할 때 어떻게 골라서 만났습니까? 고르고 골라서 또 골라서 만났는데 살아보니까 어떻죠? 살아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는 것이 하는 것마다 어떻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평생 이 사람이면 나의 모든 인생을 바쳐도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너무나도 틀리고 너무나도 다르고 모든 일이 딱딱 맞으면서 살아가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런 일은 언제나 가능하죠? 수십 년이 지나고 여러분 많이 서로를 보면서 깎이고 또 아파하고 다치기도 하고 다듬어지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부로 살고 부모 자녀와의 관계로 사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주제인데, 여러분 생전 처음 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렇게 딱 만났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맞추고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아픔과 헌신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자기를 주장하는 그 주장이 있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방법과 논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서로 복종하고 서로 마음과 뜻을 맞춰내면서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도 연합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려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그렇게 힘써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떠한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대적하는 자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를 믿고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과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복된 길이 있다, 형통한 삶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그의 삶에 어떠한 길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적이 일어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일이 일어난다, 편안한 삶이 너희들 앞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신 그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생각하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복음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어떠한 길이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는 길이죠. 조롱받고 멸시받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걸어가신 길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시면서 그렇게 걸어가신 복음의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신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모임이고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끝없는 대적들의 공격으로 시련과 아픔이 있게 되죠. 여러분, 교회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와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죄로 인해 모든 것이 왜곡되어 있고 깨트려진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에 몸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싸움과 그러한 전투가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생명이 없는 것입니까? 예수의 생명,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가운데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주님 안에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때로 영적인 싸움이 있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통한 그러한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반절 말씀을 더 집중해서 보겠는데요,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것이 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그 싸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이 일어나서 영적인 싸움과 전투를 하게 되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저 싸워서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싸움이 있다는 것은 그 핵심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증거가 무엇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한 고난과 아픔과 질고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도에게 싸움을 걸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멸망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 안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중요한 증거와 표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핍박이 있는가? 나에게 고난이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인생에 아픔이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는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 싸움으로 인한 수고와 고난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만약 싸움을 멈추게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교회는 반드시 진리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핵심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한다든지 위정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래서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내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싸우기를 멈추면 교회의 생명력이 끊어지고 교회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고난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과 질고를 통과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대적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고 구원받은 증거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감사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질고와 아픔이 있고 고난과 수고가 있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그 고난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은혜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29절에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죠? 네, 그를 믿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은혜인데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죠? 그를 믿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예수를 믿음으로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죄가 용서함 받죠. 그리고 하늘의 모든 영광에 참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믿음으로 누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은혜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고난을 받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받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 고난이, 수고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수고와 아픔들을 통과할 때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 받는 것이 은혜다, 고난 받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그냥 형통하고 잘 되는 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복음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은혜를 여는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 목회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을 품어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저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제가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어내는 것, 그거는 저의 본성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품어내고 성도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발버둥과 몸부림이 필요한 일이죠. 여러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같은 부서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그래서 저도 그분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잘 섬길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왔습니다. 심지어 개인적으로도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돕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일이 생기면서 오해가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그 관계 안에서, 저와 관계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그 부서를 담당하셨던 어떤 분과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상의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님, 제가 저분을 품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네, 그럼 저도 목사님을 힘써서 돕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그분을 품어내려고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 마음으로 품어보려고 얼마나 많이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실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목회자로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저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죠. 마음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뭔가 특별한 일이 탁 일어나고 그 관계 안에서 이런 어떠한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해주시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목회 사역에서 제 마음이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그러한 경험이었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그 마음 아픈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됐냐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품어지지 않는 그러한 저의 본성, 여러분, 발버둥 치고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품어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더니 여러분, 나같이 연약하고 한계가 많고 허물과 죄로 가득한 저를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이렇게 마음속에 확 와 닿고 누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은혜가 다시 새롭게 누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워했던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험이 되고, 하나님 그렇게 그 시간들 잘 견뎌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회를 하면서 그 경험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고난들 감당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영혼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친구들,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품어내고, 여러분 그 영혼들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쓰고 발버둥친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영혼들을 품어내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받아내고 사랑하며 아끼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그러면서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를 알아야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위로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예수님을 닮은 성품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 주님의 모습이 빚어내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위로가 풍성하게 넘쳐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시대에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 당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내는 그러한 은혜를 아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난이 만들어내는 은혜의 영광 안으로 쑥 들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서울남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